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수종들도록 택하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죠. 또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졌는데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에 온 회중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나그네들까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룩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속죄의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신 거룩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꼈을 14일간의 벅찬 감격이 한순간에 식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무리가 나가서 유다 곳곳에 있는 주상과 목상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상 척결 운동을 벌인 것이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한 이유는 아마도 유월절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가 깨달아졌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쁘고 감격스런 감정에만 도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영적 도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남아있는 헛된 가치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짓 우상은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그분만이 충만한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다른 가치들은 몸에 지니기 거추장스러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격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을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히스기야가 행한 업적들을 보면 유다의 왕으로서 이만하면 충분히 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훈련과 영적 교육 없이는 언제 다시 아버지 아하스 때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께 범죄하는 유다로 전락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일시적인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율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 각각의 직임을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휘장문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직임을 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24개의 조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열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번제와 절기의 제사를 위해 히스기야는 사제를 들여서 돈이 없어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있다고 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할 자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일에만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만 힘쓸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 몫의 음식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이 소산의 11조와 가축의 11조를 풍성히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으시는 대신 각 지파들이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땅이 없어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지불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던 것이죠. 11조가 없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11조 규례가 무시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에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눌 자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은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사랴가 11조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데 11조가 얼마나 많이 거쳤던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은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이라고 왕에게 보고하죠.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누면 내 소유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소유를 불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넘쳐나는 예물과 11조를 보관할 방들을 준비하게 하고 책임자와 섬길 자들을 세웁니다. 자기 순번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업무를 하는 동안 먹을 음식이 제공되지만 반열이 돌아오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골고루 11조가 전달되도록 하는 일들을 그들이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받게 될 자들의 기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쓸데없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